이번 주에 유석경이라는 분이 지은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소개받고 읽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늘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2세 때 아주 시골로 교회에서 수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이 몇 시간을 그 오두막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성령께서 그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고 자기 목숨을 걸고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자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없는 감격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그 자매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저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니는 사람들마다, 버스에서 사람을 볼 때마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을 볼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사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나는 예수를 전하리라,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그때부터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 40세가 될 때까지 계속 전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40세가량의 미국으로, 그분이 한국에 살고 계셨는데 미국에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미국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도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실습을 하는데 이 3명이 한 조가 돼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에게 붙잡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3명 중에 2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백인입니다. 자기도 영어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전도하고 두 번째 사람이 전도하고 자기가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백인 청년이 한 명 걸어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좀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네, 10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대로 하면 1시간 정도 설명해야 되는데 10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다 전했는데 이 청년이, 그 동양 여자가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더니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훌쩍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 페이스북의 주소를 서로 이렇게 교환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지내나 해서 이제 그 백인 청년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날 자기가 만나서 복음을 전한 날, 그날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글을 올려봤는데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길거리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오늘 길거리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 글을 읽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전한 게 뭘 전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해서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분을 믿어라.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그 청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고 예수를 믿은 거죠. 그 자매님이 또 그렇게 한국에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돈 들여서 그렇게 전도한 이유는 또 뭡니까? 그 자매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섬긴 거예요. 그 자매님이 왜 전도로서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섬겼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자기도 섬기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는데 이 모든 섬김은 하나님이 인간을 섬겼다는 여기에 대한 추억, 여기에 대한 기억, 여기에 대한 감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첩보돼서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에 한 가지 아주 큰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제자들 가장 몸에 더러운 부분,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 인간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 그게 옳다는 거죠. 발이 뭡니까? 발은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 더러운 부분을 볼 때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 철학, 그분의 인생을 끌고 나가는 한 가지 사상,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인생 철학이 뭡니까? 나는 사는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그분의 사상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너희들의 인생 철학으로 삼아라. 너희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다 이제 평생 왜 사느냐?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노릇,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인노릇, 하인노릇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으로 하인이 되어라. 부부 사이는 아내는 남편에게 저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저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하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서로 상대방의 하인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렇게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같은 교인들끼리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저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당신은 저의 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난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저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종 비슷하게 취급하면 견디지는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기는 것 같거나 그러면 발끈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종됨, 자기네 하인됨의 정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섬길 때 위대한 사람이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의 삶의 위대함을 평가하십니다. 내가 100명을 섬길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베푸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다 좋은 것이지만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모든 목적은 바로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함이 아닌 그런 축복은 그 사람의 영혼을 반드시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있든지 이것이 섬김을 위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다. 사람들은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만 사역자다,
미니스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사역자다. 이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이 지상교회에다가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8절 말씀인데,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장군이 승리하고 오면은 개선 행진을 하면서 모여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막 나눠주면서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그걸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하늘나라로 성천하실 때, 승리하실 때 이 지상에 많은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지상교회에 주신 선물이 뭐냐?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은사와 직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뭐 빌리그람 같이 그런 분, 우리는 다 복음 전하는 자지만 특별히 그런 은사를 주신 분이 있죠. 또 목사와 교사, 이런 분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왜 그러면 이런 직분을 주셨느냐? 그 역할을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생기게 했느냐? 12절에 보니까 이는, 이 말은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온전케 한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는 카타르티스모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말을 헬라 사전적으로 보면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시킴,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기능하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전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무장시키다, 준비시키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들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성도들을 무장시킨다, 성도들이 어떤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훈련하고 무장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뭐냐?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는 것이냐? 그 목적이 보니까 봉사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 성도들, 예수 믿는 일반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장시켜 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봉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다이코니아인데,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 보통 미니스트리 이렇게 번역해요. 미니스트리가 뭡니까? 사역. 보통 성도들이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장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역 그러면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 이걸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많지 않은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보니까 사역하는 것, 봉사하는 것, 사역하는 것, 다이코니아, 미니스트리, 이것은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훈련받은 무장된 성도들이 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사역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사역하고 나머지 평신도들은 그냥 목사님이 잘하도록 조금 돕는 것, 이게 아니라 목사님은 보통 성도들, 일반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주고, 실제 사역은 누가 합니까? All Christian,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믿는 사람이 사역하는 거예요. 스포츠를 하면 선수가 있고 코치가 있습니다. 운동장에 보면 운동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을 선수라 그러죠.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선수고 나머지 평신도들은 구경꾼이다. 목사님 열심히 일하세요. 죽도록 일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과 다릅니다. 여기 성경대로 하면 목사님, 이 목회자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은 코치고 누가 선수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보통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평신도들, 이런 사람이 선수다. 이 사람이 사역자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다.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면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독교 역사에 두 번의 종교개혁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우리가 잘 알듯이 16세기 초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개혁인데, 그것은 무슨 개혁이냐면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준 것이다. 돌려준 개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는 보통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만약 보통 성도들이 성경을 읽은 게 발각됐다, 그러면 바로 잡아서 고문했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씌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어요. 누가 그러면 성경을 받느냐? 일부 사제들, 목회자들, 목사님들만 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가 너무나 성경과 다르게 행동하고 너무나 성경과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성경도로 하자. 그렇게 해서 모든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복사해서 나눠줬어요. 다 읽어라.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준 것이 제1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 종교개혁은 뭐냐? 제2 종교개혁은 성도들에게, 일반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돌려준 것이다. 뭘 돌려줬다고요? 사역을 돌려줬습니다. 옛날에는 오해해가지고 목사님만 사역하는 것이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이 열심히 하도록 박수 쳐주는 것, 구경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역은 성도들이 하는 것이다. 그것을 성서적인 이 원리를 그대로 알고 그것을 사역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 이것이 제2 종교개혁입니다. 지금은 제2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직장이 있을 겁니다. 직장이 있으시지만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사역을 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소명자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소명자가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소명자예요.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하인으로서 그분이 시키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올바른 머슴의 태도가 뭡니까? 올바른 하인의 태도가 뭡니까? 주인이 이걸 하라 그러면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좀 바쁩니다. 제가 좀 하기가 싫네요. 주인님이 대신하시죠. 그건 하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인은 언제나 주인의 부탁에 available, 언제나 자기의 몸과 시간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 주인님께서 언제든지 뭘 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열어놓는 것이, 그것이 하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이 시키는 일이 먼저고 자기 일은 나중입니다. 이 하인 정신, 이것을 회복해야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몸, 이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더 활기 있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더 강력하게 하는, 바로 이것이 사역의 목적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손님 같은 성도가 있고, 둘째는 주인의식 가진 주인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손님과 주인의 차이가 뭘까요? 손님은 교회에 와가지고 만약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뒤를 보고 뭘 닦아야 되는데 보니까 화장지가 없어요. 그럼 막 불평, 원망하고 이 교회는 도대체 건물 관리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관리를 해 말어,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답니다. 그리고 무관심하고 그러고 지나가 버리거나, 무관심 아니면 불평. 그러나 주인의식 가진 사람은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으면 조용히 자기가 화장지가 어디 있나 교회를 돌아보고 어디 창고에 있으면 가서 자기가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자가 있으면 그 책임자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습니다. 이걸 빨리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화장실에 화장지가 끼워지도록 하는 거죠. 손님은 불평만 합니다. 불평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게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뭡니까? 부족한 게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그러면 자기가 나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이게 부족하구나. 제가 하겠습니다. 리더십들과 상의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원더풀 처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어두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 오게 되셨을까요? 우연히 그냥 왔을까요? 내가 보기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연인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 그러면 이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심어두셨을까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원더풀 처치를 세우시라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졌어야 돼요. 나 하나 때문에 이 교회가 축복받을 수 있다, 나 하나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의 중요성이 아주 잘 적혀 있어요. 한 사람의 중요성.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았을 때 오직 한 사람, 노아 때문에 이 세상은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모든 세상이 흉년으로 다 죽고 있을 때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평생 훈련해서 준비하는 그 한 사람, 요셉 때문에 세상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는 내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 내 진노를 퍼부을 수밖에 없다. 너무나 안타깝구나.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축복받고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단체 가든지 어떤 직장에 가든지 어떤 교회 가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곳이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그게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자기가 불이 되어야 돼요. 불같이 나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조심할 것은 주인의식은 가지되 주도권을 가지려고 투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해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교회에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아주 아끼는 좋은 자전거를 자기 집 앞에서 닦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한 중학생이 그 자전거를 보면서 그 자전거 멋있네요. 비싸게 해주고 사셨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다, 이건 내가 산 게 아니야. 우리 형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중학생이 부러운 눈빛을 보면서 저도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 중학생이 저도 그런 자전거를 주는 형님을 갖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생이 하는 말이 저도 그런 형님이 되고 싶습니다. 제 동생에게 이런 좋은 자전거를 사주는 그런 좋은 형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 자전거를 내게 주는 그런 형님을 가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동생에게 자전거를 주는 그런 형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중학생이 저런 성숙한 생활을 하다니.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성숙함에 따라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기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질문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만약 그런 질문을 하고 살면 결국 자기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란 것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자기도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힘이 없어요. 받는 건 중요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질문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인 줄 아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사역해야 될까? 여러분 이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찬양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예배 사역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세 사역, 유아부, 우리 지금 유아부, 그다음에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지금은 교사가 많이 필요 없지만 앞으로 교사가 많이 필요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선교 사역, 중보기도 사역, 또 새가족, 새로 오는 새가족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면 이 새가족, 그리고 또 우리가 점심 먹고 나서 청소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섬김입니다. 그런 식사하고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걸 통해서 섬김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뭔가, 또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안내하고 이것도 놀라운 사역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뭔지 질문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사역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 그걸 다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미 다 결정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할 일이 결정났다는 거죠. 뭐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할 역할과 사역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해야 될 독특한 역할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각 사람마다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면이 있어요. 그 독특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역하는 거예요. 리그레 목사님은 그것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 SHAPE 이런 단어로 설명했어요. S는 뭐죠? Spiritual gift, 영적 은사. 영적 은사는 뭡니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주는 특별한 은사,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걸 알려면 은사 테스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면 아 이건 나하고 잘 안 맞는구나, 아 이게 나하고 맞는구나 알게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H는 뭡니까? Heart passion, 마음의 열정. 자기 마음에 열정이 가는 것, 자기 마음에 관심을 끄는 것.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한데 이상하게 자기한테 관심이 가고 자기는 열정이 생기고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런 열정을 줄까요? 그 일을 하라고. 무관심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정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ability. 이건 타고난 재능. 누구나 다 태어날 때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역하라는 거죠. 거기에 맞게 사역하라는 거죠. 다음 P는 뭡니까? P는 personality. 자기의 기질과 성격. 사람마다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 자기 성격에 맞는 일을 할 때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전도를 해야 되지만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은 낯선 사람도 잘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성적인 사람은 낯선 사람보다는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훈련하면 다 잘할 수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experience. experience. 하나님은 독특한 사역을 하도록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한 경험, 독특한 경험, 그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독특한 교육을 받게 하고 독특한 가정에 자라게 하고 또 특별히 독특한 아픔, 독특한 고통, 남들이 겪지 못한 고통, 그걸 겪게 합니다. 왜? 그걸 이용해서 사역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이걸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째, 자기에게 맞는 사역을 하려면 이걸 질문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축복이 사명이다. 이건 이제 은사와 재능에 관계된 거겠죠.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이게 사명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잘하게 하신 거예요. 동물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우두머리고 제일 힘센 강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약한 동물들과 동료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다른 동물들이 자신을 우두머리로 인정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약한 동물들은 철저히 그 동물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 동물들은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는 데 쓰지만 인간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강함과 더 뛰어남을 주셨다면 그것은 약자를 섬기라고, 약자를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이 있죠. 출세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뭘 얻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이 사명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마음 열정이 가는 것, 관심이 가는 것,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아픔이 사명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어떤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위로해 주셨어요. 왜 위로해 주셨느냐?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아픔을 겪게 하셨고 그때 또 위로해 주셨고 그 받은 위로로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해 주라는 거죠. 같은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공감할 수가 없고 올바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그런 아픔을 겪게 만드는 거죠. 이전에 그 LA 검사를 하시던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 아들이 갑자기 경강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 그러면서 쓰러지더니 며칠 만에 그냥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25세 때. 아주 건강한 아들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자매님에게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전에는 내 아이와 다른 아이를 가르던 벽이 마음에 있었는데 그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아이들을 볼 때 걔가 자기 아들 같아요. 죽은 자기 아들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그런 비행 청소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처럼 돌봤어요. 왜 자기 아들,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돌봐주니까 그 비행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엄마로 부르면서 따랐어요. 이 자매님은 자기 아픔을 사역으로 승화시킨 그런 케이스죠. 이렇게 우리는 사역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더 잘 맞는 게 뭔가를 여러분 발견해서 그걸 하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건 막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솔로몬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돈이 많았거든요. 부자였습니다. 권력도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고백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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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다 해봤지만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고백은 다 헛되구나. 그런데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자기에게 맡긴 목적과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은 다윗같이 이렇게 사역하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도에서 말씀드린 유석경 자매님, 이분이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 미국 관광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돈을 써보자. 이분은 원래 아주 짠순이거든요. 돈 10원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아주 알뜰살뜰하게 사는데 한국에서 어렵게 왔기 때문에 온 김에 돈을 아낌없이 써보자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고급 음식점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가서도 비싼 쇼도 그냥 확 보고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10분 타는데 500불 하는 헬리콥터도 탔어요. 이것저것 돈 가지고 다 하니까 아주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 마치고 이제 전도 세미나에 갔어요. 전도 세미나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청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 예수님을 이분이 눈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그다음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길거리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태어나 그렇게 큰 사랑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다. 그거를 읽었을 때 그녀는 너무 기뻐서 울고 울었습니다. 그 기쁨의 양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그때 이 자매는 비교해 봤어요. 돈을 마음대로 썼을 때의 기쁨과 자신이 사역에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쁨,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첫 번째 기쁨도 기쁘지만 그 두 번째 비교할 바가 못 됐다는 거죠. 자신이 사역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그랬을 때 느꼈던 즐거움과 기쁨은 돈을 마음대로 썼을 때의 즐거움보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님이 그때 결단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주 좋은 직장에 고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만두고 미국에 유학 가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선교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직업을 갖고 다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이 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소명을 감당할 때 그때 참된 풍성한 삶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작은 촛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믿는 자는 다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과연 사역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는데 나는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심어주셨는데 나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주신 사역이 있을 텐데 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또 다른 곳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 그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지 그걸 이미 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이 뭘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리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주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네, 우리 네 번째 인생 목적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정하신 사역,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할 그 일,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우리 인생이 다 차고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헛되다는 고백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섬겼으니 우리도 그 사역을 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역, 또 우리 원더풀 철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더욱더 완전해지고 더욱더 채워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바로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불평이 아니라 불같이 일어나서 일하는, 사역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인하여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있는 직장이 복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 각자가 독특하게 할 역할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독특한 경험을 하고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독특한 성격 가지고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 우리의 아픔이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 자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다는 이 성경의 진술을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역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그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하인 노릇하라 하셨는데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의 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하인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제가 당신의 하인입니다. 이 성경적 진술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섬김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